우리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훈태 목사님께서 여러분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그래서 저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참 새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산의 더 행복한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 딱 됐는데요. 10년 전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청년들이 있었고요,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있었고, 또 아기 안고 오는 우리 아기 엄마 아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새롭든지, 또 얼마나 기대가 되든지, 앞으로 10년 후에 더 라이프 처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참 많이 기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런 기대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진심으로 고맙고요. 담임 목회 하지 않아도 저희 교회로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착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본인 혼자 멘토로 삼으셨다고 하시는데, 저도 멘토가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보다 사모님을 먼저 뵀었거든요.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제 제가 예배 사역자는 아닌데 전체 예배 디렉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은미 사모님께서 거기에 메인 건반 주자로 함께 섬겼던 적이 있어서 사모님을 먼저 알고, 나중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가 결혼식 때도 왔었고, 이제 그러면서 알게 됐는데, 돌아보니 우리 은미 사모님께서 혼태 목사님은 참 잘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참 잘해요.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삶의 지혜예요. 혹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지혜를 좀 배우시면 좋겠고, 아멘. 역시 더 라이프 처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우리 혼태 목사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을 잘 만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만한데, 그래서 결혼하고 아기 나면 이게 조금 이게 정신이 딴 데로 가요. 그래서 아마 좀 늦게 오지 않는가 싶은데, 하여튼 두 분을 만나서 저희도 행복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새 세미나에 또 두 분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체 말씀의 주제는 막힌 길이 은혜였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계 차고 있죠? 우리 목사님께서 애플 워치를 차고 계시고, 많은 친구들이 애플사의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을 것인데, 아이폰도 좋고 갤럭시도 좋습니다. 샤오미 것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애플 빠여서 애플 걸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애플사를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가 1985년 본인이 세웠던 애플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합니다. 본인이 세워서 경영을 맡겼던 CEO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로 하여금 본인이 창업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요. 그러면서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한 강연에서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애플에서 해고된 건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애플에서 해고된 그 사건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경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에 무슨 일을 했냐면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때 픽사를 만들고 넥스트를 세워요. 그러면서 지금의 애플이 있게 되는 가장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했던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해고된 시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고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스티브 잡스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강연을 많이 하시는 김미경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리부트라는 책을 쓰고 요즘에는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이제 대학까지 설립한 김미경 씨가 원래 코로나 전에는 강연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강연이 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김비경 씨가 새로운 것을 찾아요. 온갖 신문을 다 뒤지면서 돈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 무엇인가를 쭉 찾던 중에 하나 딱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IT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시대는 IT 강국이 될 것이고 IT가 전 세계를 주름잡게 될 것이다. 결국 강연도 IT와 연결될 때 강연이 연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코로나 때 IT 회사를 창립을 합니다. 그래서 IT 회사를 창립하면서 그 이후에 IT 회사가 점점 커져서 4명으로 시작했던 직원들이 지금은 100명이 넘는, 그러면서 결국 지금 유튜버도 하고요,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 코로나로 강연이 다 멈추었을 때입니다. 결국 돌아보면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막힌 것이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애플사를 창립했던 스티브 잡스도 해고되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끝난 그 시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봤잖아요. 여러분, 로마서는 기가 막힌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요,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경이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를 언제 누가 기록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 본인이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진행했던 그 일이 딱 가로막혀 있을 그때에 로마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로마서 말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막힌 길처럼 보이지만 그 막힌 길은 더 이상 막힌 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고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막힌 길이 은혜였다. 혹시 나오나요? 안 나와요? 괜찮아요? 첫 번째는 막힌 길이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거 보면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던 겁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무엇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길이 막혔던 거예요. 지금까지.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여러분이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막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꿈꾸고 희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 말고 뒷부분에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과 23절인데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린 곳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갔어요. 그리고 일루리곤에서 그 다음 23절 한 번 더 읽을까요?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지도를 보면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일루리곤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로마가 여기 있고요. 서바나가 여기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왔어요. 복음을 다 전하고 할 일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서바나로 가려고 할 때에
중간에 로마를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가는 길이 뭐했다? 막혔다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그 속에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혀 있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계속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로마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로마서 말씀이에요. 만약에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히지 않고 열렸다면 로마서라는 편지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누군가를 통해서 쓸 수 있었겠지만 그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가 우리 손에 들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렸다면 로마서는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나누면 조선시대에 정조왕 때 활동했던 다산정약용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산정약용 하면 딱 뭐가 생각나요?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생각나요? 다산정약용 하면 대부분 목민심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민심서가 딱 대표작이잖아요. 그래서 다산정약용 하면 목민심서가 딱 생각이 나는데, 이 목민심서는 뭐냐?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리더십 책과 같은 현장에서 어떻게 공직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언제 썼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산정약용은 정조시대의 정조로부터 아주 사랑받는 학사였었어요. 학자였죠. 그런데 정조가 정치적 싸움에 밀리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승하합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언제 신유박해 때 정약용이 체포가 돼요. 그러면서 이 정치적 싸움에 밀려 한순간에 유배를 떠나게 돼요. 왜? 정권이 바뀌면 다 숙청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도 신유박해 때 체포가 되면서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떠나느냐? 전라남도 강진이라고 하는 유배지로 떠나요. 여러분, 유배지 떠나면 거기서 건 뭐 할까요? 낚시하고 농사하고 뭐 그럴 수 있게 약초 키우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정약용은 전라남도 강진 그 바닷가에서 뭘 했냐?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노하우, 그리고 후학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뭐야? 목민심서입니다. 결국 다산 정약용 유배를 떠날 때 본인의 정치적 꿈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자신의 권력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정약용에 있어서 그 꿈은 끝난 것이 아니라 막혀 있다고 생각될 그때 목민심서라는 책이 집필되면서 후학들에게 어마어마한 지침서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죠.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막힌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열리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떨까요? 막힌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막히거나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생과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에 혹여나 막힌 것처럼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이 또 다른 은혜의 출발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서 있는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라는 곳에서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청년부 사역을 마치고 미국 교회로부터 콜링을 받아서 미국으로 떠날 그 시점에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쯤 돼서 길이 또 막혀요. 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던 중에 여러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기면서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머뭇머뭇했던 그때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막힌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그건 막힌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축복이요, 또 다른 은혜가 될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멋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라고 함께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제 인생을 잠깐 돌아보면 이제 청년부 사역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였습니다. 청년부가 그때 당시에 128명에서 980명까지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는 그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미국 교회로부터 콜링을 받았어요. 제가 원하는 공부도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미국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과 찬양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못하게 하셨어요. 못 가게. 그래서 한 번 가서 허락받으러 갔다가 혼나고 나오고, 또 허락받으러 갔다 또 혼나고 나오고, 또 사모님에게 찾아가서 허락받으러 갔다가 또 혼나고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 허락해 주시고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리고 나서 허락받고 이제 미국에 서류를 내고 비자를 준비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비자를 준비하는데 저는 종교 비자 R 비자를 받고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서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새롭게 세팅되면서 이민법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서류를 준비하면 미국 교회에서 서류를 보태줘요. 그러면 그 서류 준비해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점검하고 도장 꽝꽝 찍어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도 가짜가 아니고 저도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미국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면 제가 갈 그 교회에서 미국 이민국에 신고를 해요. 그럼 이민국에서 제가 갈 교회를 실사를 나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경제적 여건은 어떤지 사람을 쓸 수 있는지 못 쓰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것이 오케이가 되면 패티션이라는 것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준비한 서류 플러스 패티션을 얹어서 대사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비자를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패티션이 하나 더 얹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언제 결정이 될지 몰라요. 행정적인 부분이 언제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담당하는 변호사님이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으니 먼저 여행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류는 다 준비하면서 동시에 이제 아내는 수술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 있고 저 혼자 미국으로 먼저 떠난 겁니다. 가서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청년부도 점점 좋아지고 부흥하고 있고 또 찬양팀도 세팅되어져 가고 있고 교회도 너무 좋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생각지 못하게 패티션이라는 서류를 빨리 받게 된 겁니다. 빨리 받아서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문제는 패티션과 제 서류를 준비해서 영사관에 넣었어요. 근데 담당 영사가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행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왜 이 일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괘씸죄에 걸린 거죠. 근데 영사가 비자를 안 줄 수는 없어요. 왜? 이민국에서 저를 허락했기 때문에 영사의 권한으로 안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주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웨이트예요. 그린색 종이 웨이트.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서류를 더 추가해와라. 준비해가지고 가면 또 웨이트. 서류를 더 추가해라. 또 추가해서 또 가면 또 웨이트. 그래서 총 4번을 대사관에 들어갑니다. 그 시간이 한 4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4개월 동안 대사관과 씨름하면서 그 속에서 버티고 하는 속에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럴 때 김인준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미국 갔다 다시 돌아와서 비자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겠죠. 전화가 오셔서 가지 말라니까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노발대발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근데 저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미 제 소속은 미국이에요. 그러나 비자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들은 서로 오라고 하니까 좋다고 하지만 저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미국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메일을 자세하게 드렸어요. 김윤중 목사님께 다시 오라고 하는데 저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랬을 때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그날 바로 비행기 티켓 끊고 한국으로 날라오셨어요. 그래서 제 담당 영사를 직접 본인이 만나시고 상황 설명을 다 하셨어요. 미국 교회에서 순병세가 왜 필요한지 그 설명을 하시고 안산으로 오셔서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이 만나셨어요. 두 분이 만나셔서 결정하시기를 비자가 먼저 나오면 미국으로 보내주기로. 그리고 제가 동산교회를 오려면 당회라는 장로님들의 회의가 통과가 되어야 제가 들을 수 있거든요. 비자 나오기 전에 당회가 먼저 통과되면 동산교회에 남는 걸로, 비자가 먼저 나오면 미국으로 보내주는 걸로. 두 분이 그렇게 결정을 딱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 목사님은 다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김민정 목사님 임시 당회를 여셔가지고 끝내버렸어요. 다시 남는 걸로.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 비자가 나와도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남기로 했죠. 그리고 3일 뒤에 비자가 나왔어요. 3일 뒤에 비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하나님 참 멋지다. 왜? 비자가 안 나왔으면 저는 뭐 한 거예요? 못 간 거잖아요. 근데 비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저는 못 간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저희의 자존심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제가 다시 그래서 미국 가는 걸 정리하고 미국에 있는 짐, 미국에서 샀던 차 모든 걸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미국 갔다 다시 돌아왔으니까 중간에 돌아왔잖아요. 보통 교구 사역은 언제 결정되느냐? 연말에 결정되거든요. 또 부서 사역도 연말에 결정되는 거예요. 전 청년부 사역하다가 떠났고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교구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이 청년부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어디 들어가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맡겨졌던 부서가 어디였냐면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처럼 청년부에서 결혼했는데 작년 교구로 올라가지 않는 젊은 신혼부부들 46명이 저에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역할은 이 46명의 젊은 부부들을 잘 다독거려서 작년 교구로 잘 보내는 것이 제 역할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3040 세대를 제가 맡게 된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 시작된 3040 세대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3040 그때 세대를 46명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 580명. 그리고 나서 개척해서 지금도 저희 더 행복한 교회는 3040 세대들이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정말 특별한 그런 교회가 됐죠. 그러면서 돌아보니 3040 세대의 사역의 시작은 언제였느냐? 이제 미국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미국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시작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미국 가는 길이 열렸다면 저희 인생 가운데 3040이라는 세대를 향한 사역들이 시작이 되었을까라는 물음표를 갖게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얼마 전에 3040 심폐소생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만큼 사가셨는데 그 책도 결국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미국 가는 길이 막혔다면, 아니 열렸다면 저희의 미래는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저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은 한국 사역, 한국 교회를 향한 사역, 3040 세대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막힌 것이 은혜였다. 막힌 길이 은혜였다.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오셨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직장에서 막힌 것 같고, 관계에서 막힌 것 같고, 경제 활동에서 막힌 것 같고, 내 정서적인 부분들 속에 혼란이 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래는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혹시 있다면,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그 인생, 그 출발이 바로 또 하나의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손 꼭 잡아주시면 인사 한번 할까요? 막힌 길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 막힌 길이 은혜였는데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또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만 막힌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더 볼게요. 사도행전 16장인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사야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터키 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한번 또 막힙니다. 그래서 막혀서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는 그 위쪽 지역입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막혀요. 첫 번째 아시아에서 막히고 두 번째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또 막혀요. 그럴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그 집이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첫 출발이었던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유럽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렸다면, 아시아 아니더라도 비두니아로 가는 길이 열렸다면 빌립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군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겠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인생 여정 속에 아시아를 막으시고 비두니아를 막으시고 그 다음에 세운 데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 교회가 전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시는데 이 막힌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막으실까? 왜 막으셨을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로마로 가는 길도 막혔어요.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성경을 13권이나 쓴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안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으면 안 되죠. 여러분 목사님께서 더 라이프 처치를 목회하시면서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시작한 일 막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왜?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시작하겠어요? 기도하고 시작하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합니까? 직장을 구하거나 뭔가 공부할 때 다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왜 막힐까? 막힐 때 너무 속상해요. 너무 아픕니다. 도대체 왜 막느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여기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있으셨겠죠? 그럴 때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이럴 때는 속상하다고 해야 이게 전체 프로그램이 흘러갑니다. 예. 그렇죠. 예.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이렇게. 예. 예.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 이게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막히거나 이게 잘 안 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게다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돈까지 투자했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돈까지 투자했는데 딱 막히고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전공을 선택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야. 전공을 바꿔야 돼. 아니면 학교를 다시 선택해야 돼.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그동안 들인 돈이 얼마고,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얼마고, 때 공부했던 것이 얼마고,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너무 속상한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죽했겠냐는 거죠. 그러나 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더 보면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 누가 썼는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역시 더 라이프 처치. 할렐루야. 목사님한테 배웠는지 딴 데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언제 썼느냐라는 거예요. 예, 반모섬에서. 오, 리더분이세요? 아니에요?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설교할 때 이렇게 반응해 주시잖아요. 반응해 주시면 없던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 속에서 더 큰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까 먼저 아멘 하셨던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써요. 근데 반모섬에 왜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그 다산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근데 왜 유배를 떠났는데 너무 억울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잘못한 거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유배를 떠나요.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면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할 수 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은 머물러서 신세한탄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글을 하나하나 쓰기 시작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향한 글, 서머나 교회를 향한 글,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글, 그 다음에 또 에베소도 사빌라,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에서버두 사빌라 그거예요. 7교회 그렇게 외워요.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하나하나 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됐고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그 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요한의 인생에도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교회를 개척한 김훈태 목사님, 은미 사모님,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번 평안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평안해 보여요? 할렐루야. 평안하고 저희 볼 때마다 여러분 자랑을 너무너무 자랑해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제가 도대체 외모가 어떻게 생겼길래, 도대체 누가 모였길래. 근데 이미 보기 전에 앞에서 찬양하는데 끝났어요. 이 드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건반 하나와 여러분의 목소리로 예배당을 꽉 채우는데요. 이거는 천상의 소리가 따로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제 이곳에 목회를 시작하기까지 이분들의 인생은 과연 어땠을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오륜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와서 개척을 합니다. 여러분 그 큰 교회를 마무리하고 내려왔을 때, 개척을 시작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과연 들었을까? 꿈을 갖고 시작을 했겠지만 이게 결코 또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옛날 은미 사모님이 건반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은미 사모님은 안산 동산교회 10,000명 넘는 그 집회 때 건반을 눌렀던 메인 건반 연주자였었어요. 근데 그런 분이 결혼하면서 잘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면서 피아노를 내려놓고 아기를 낳아서 애를 키우면서 뒤에서 그렇게 있는 그 모습,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건반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분, 넓고 화려한 그 무대에서 건반을 연주하면서 예배하던 예배자, 그러나 결혼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이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라이프 처치가 있게 되는 또 하나의 은혜의 시작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게 바로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막힌 것이 은혜였고 또 막힌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부부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막힌 길은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말고 상황 속에 다시 뚫고 일어서서 한 발짝 내디디면서 멋진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기업인들이 많이 찾아오면 일주일에 100명 넘게 찾아와서 함께 모임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 기업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이제 그들과 만남도 하는데 한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다. 사람들은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과 과정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왜?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거기서 멈추면 실패인 거예요. 그러나 멈추지 않고 또 한 발짝 내디디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막힌 길이 은혜였다는 거는 막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라 그건 또 하나의 과정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또 하나의 출발이 되는 시점이 지금임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더 행복한 교회를 시작하기까지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더 행복한 교회는 3040 세들이 주를 이루는 특별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돼서 오면 애기 엄마, 아빠들, 부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제 소식 듣고 와요. 근데 어른들이 소식 듣고 와서 한 주, 두 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등록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 부부를 데려다 놔요. 자기 아들 부부를 데려다 놓고 본인들은 다른 교회로 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딸 부부를 데려다 놓고 딴 데로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서 처음에는 저런 아기들이 이제 한 10몇 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저런 이제 우리 자녀들만 한 15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에피소드가 참 있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죠.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들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개척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인데 한 장로님의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죠 해서 장로님 만나서 교제하던 중에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개척을 준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 제 개척을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개척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산교회는 담임 목회자가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교회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교회 전반적인 걸 다 알고 있는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떠난다는 것은 배신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면 목사님이 남아서 좀 도와주셔야지 왜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개척을 하고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의아했어요. 한편으로는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해서 기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목사님들은 다 개척해서 나가는데 왜 나는 못 나가게 하나? 왜 나는 안 된다고 하나? 더군다나 배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왜 못 가게 하나?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개척을 향한 그 꿈이 또 한번 막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참 실망하고 있을 그때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뭐 교회도 허락이 돼야 되겠고 제 역할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한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 제 속에 계속 불을 붙이는 거예요. 교회 개척에 대한 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불. 어쩌면 그 불이 목사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시작한 거잖아요. 저에게도 그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또 알아보면서 올해 갈까? 내년에 갈까? 그럼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때쯤 가면 되겠다라고 나름 내 플랜을 쭉 세우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행정 목사로 좀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정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개척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시간이 또 막힙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그때 제 선배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에 장로님한테 한번 걸려서 또 막히고, 그 다음에 또 선배 목사님한테 또 한번 걸려서 또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계속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겠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실망하고 있을 때 저는 실망하면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뛰기도 하고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테바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성경에 딱 2번 사용이 됩니다. 언제 사용이 되느냐? 한 번은 모세 시대 때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용되는데 또 한 번 언제냐? 노아의 홍수 시대에 홍수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올라탔던 방주를 테바라고 부릅니다. 딱 2 경우입니다. 근데 이 테바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테바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둘 다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리고 둘 다 구원의 통로, 구원의 도구였죠. 그런데 그 특징 말고 어떤 특징이 있냐? 테바 안에는 핸들이 없어요. 핸들이 없어서 내가 내 계획대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떠서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대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흔들거리면 흔들거리는 대로 그냥 갑니다. 또 하나 특징은 테바 안에는 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방향도 설정할 수 없지만 속도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테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목회와 저의 상황을 살펴보니 제 인생이 테바더라고요. 저는 원래 청소년 사역의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 학생들을 찾아다니고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불태웠던 사람이 저였는데 어느 순간 청년부 여러분과 같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목사님처럼 사모님처럼 그렇게 찬양을 잘 못해요. 음치는 아닌데 그렇게 좋은 목소리도 아니라 찬양은 잘 못해. 그런데 어느 날 찬양 인도자가 빵꾸가 나가지고 제가 그냥 빵꾸는 아니고 펑크, 펑크. 왜냐면 뒤에 앉아 있는 제 아내한테 또 혼날 수 있어요. 이게 언어 표현이 좀 그렇다고.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되면서 제가 대타로 섰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예배 인도를 계속하게 됐는데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군부대 집회를 어마어마하게 다녔어요. 구사단, 그다음 백골부대, 훈련소. 그러면서 찬양 사역자에 대한 꿈이 없는 저에게 찬양 사역으로 예배 사역으로 온갖 부대를 군부대를 다니면서 군부대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 은혜를 또 주셨어요. 청소년 사역을 꿈꾸는 사람이 청년 사역을 하고 있고 찬양 사역에 꿈이 없는 사람이 찬양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어느 날 신혼부부 사역을 하고 있는 제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안수기도해서 막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 여러분 어디선가 보셨죠? 좀 이렇게 또 이렇게 그 광신도 집단처럼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동산교회에서 집회할 때 수영에 가서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전 그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넘어가는 거야. 도대체 여기 은미 사모님 보셨을 거예요.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 인생이 테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 인생의 테바 안에 앉아서
핸들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테이블 안에 앉아서 핸들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호메실로 갈까? 초지동으로 갈까? 핸들을 돌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또 하나, 핸들만 만든 게 아니라 엔진을 만들어서 제가 돌리고 있더라고. 올해 갈까? 내년에 갈까? 더 빨리 갈까? 천천히 갈까? 내가 계획하고 세우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 성경을 덮고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드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태바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목회한다는 이름으로 제가 핸들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었군요. 엔진을 만들어서 제가 돌리고 있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는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 드리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평생 부목사로 여기 있으라 라고 하더라도 제가 부목사로 있겠습니다. 저 담임 목회하는 것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부목사로도 있을 것이고 떠나라고 하시면 떠날 것이고 있으라고 하면 있을 것이니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드리고 나서 한 3일 정도 됐나?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개척 목사님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있었는데 태바의 말씀을 듣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면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빨리 담임 목사님에게 들어가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들어갔더니 개척할 마음이 있나? 그래서 내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지금은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다음번에 개척하게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장로님한테 걸리고 선배 목사님한테 걸리고 이리 걸리고 저리 걸렸던 그 막혔던 그 길이 그 뒤로는 순탄하게 착착착착 열리고 그 다음에 형통에 쫙 열리고 당회도 다 통과되고 장소 기가 막힌 장소가 딱 주어지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요, 돌아보니까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 청년 시절에도 그랬고 신혼 시절에도 그랬고 전도사 때도 그랬고 강도사 때 목사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4층과 6층을 사용하고 있어요. 4층과 6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5층이 뭐냐면 조리원이에요. 조리원. 저희는 예배팀이 3팀이 있어서 다 풀밴드예요. 다 풀밴드, 다 프로 뮤지션들이 이제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시끄럽게 찬양하고 뛰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리원은 어떤 집단이에요?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4층에서 찬양하고 6층에서 찬양하는데 5층 조리원은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난리 칠까요? 안 칠까요? 겁나 난리 칩니다. 겁나 난리 쳐요. 그래서 제가 이사 가고 싶어요. 근데 코로나 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건물을 샀어요. 4층도 사고 6층도 사고. 임대면 그냥 빼고 잽싸게 갈 텐데 우리 거라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방법을 찾고 뭔가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제 인생이, 우리 교회는 태바의 인생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귀한 분들, 또 여러분들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잘 모르겠어요. 미래 보이지도 않고요.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하나님 앞에 꾸미지 말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그리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